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하늘의 은총과 사랑을 알아 어두운 세대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정결함을 날로 새로이 몸으로 익혀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장별로 보면 22장 안에 속해 있지만 이제 주제별로 보면 22장 15절부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거센 공격에 부딪히게 되는 예수님의 입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대한 정결, 정화, 선지자적인 심판의 시위 행동을 하신 이후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종교적인 그악함에 대한 세 번에 걸친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거기 포도 농부 비유나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아주 생생하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드디어 22장 15절부터 이 놀라운 종교 지도자들의 반론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심판에 대한 경종의 말씀에 대하여 역경을 펴고 있는데 모든 종교자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대제사장이 주도가 돼서 모든 종교 정파가 벌떼처럼 예수님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첨예의 관심사는 이제 황제 형상을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 나라를 지배할 때, 피지배 민족을 지배할 때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활용했던 로마 황제의 형상이 담긴 데나리온으로 남녀 차별 없이 인두세를 거둘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겐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이 인두세 문제를 바리새인이 앞장서서 이것으로 악의 전략에 예수에게 다가오고 있고, 반대편에서 헤롯 땅으로 알려진 정치 집단이 혹이라도 로마에 내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쏟아낼 경우 반역으로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여 죽이려는 그런 신학적이고 정치적인 양동 작전을 가지고 말에 걸려들도록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고 사냥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음흉하게 접근해서 선생님, 당신은 진리의 교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거침이 없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난제를 예수님에게 던져놓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수치를 씻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올무를 놓고 있을 뿐 아니라 혹이라도 현실 법을 어기게 될 경우
세금을 거부한다는 명목하에서 반역죄로 몰아 이전에 갈릴리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세금 거부 운동을 벌였다가 희생당한 전례를 따라서 갈릴리의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덫을 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마음의 악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악의로 무장된 그들의 발톱이 선연한 그러한 공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 6회 정도 나오고 4장에서 마귀에게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선연한 말씀이지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악을 고발해 내므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실제를 드러내므로써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서게 하시려는 주님의 불러냄이 여기 있습니다. 놀랍게도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두 통치 영역을 함께 언급하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땅히 되돌려주라고 가이사의 것으로 여기거든 가이사에게 온전한 드림이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지거든 하나님께 온전한 드림이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그 공경을 예수님께서 벗어나십니다. 아마도 이런 동전을 보면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당대 티베리우스 왕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동전입니다. 이런 동전의 황제의 그림과 더불어서 그 오직 신의 황제로서의 가이사랴의 모습들을 여기 글귀로 소개해주고 있고 여기 황오리비아의 이 평화의 여신으로서의 모습도 이렇게 가감없이 로마 종교의 최고 사제로서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이 생생한 그들의 그림 예수님께서 동전을 가져오게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수모로 여기고 있는 이 수치스러운 인도세 역겨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역할 수 없는 생생한 로마법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게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신은 누구인가? 그 악의 전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두 통치 영역을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세움인데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드릴 것을 요청하고 결단하게 합니다. 가이사 통치하에 가졌던 이 종교적인 울분을 이용해서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통한 양면 작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이사의 통치 아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는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는가?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을 것을 역으로 도전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로마서 13장 두고두고 우리도 그 말씀 앞에 한국 사회 안에서 독재 권력 앞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이 난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정을 가지고 현실의 정치 현실을 극복해 나갔는가? 무엇이 대답인가? 여러분들에겐 그 대답이 분명히 서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앞에 우리의 선택이 선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시민 불복종 운동의 권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안다면 더 절실하게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 정치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안의 싸움에 바로 서야 할 것이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 안의 싸움에 설 때야 비로소 각기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공동선에 유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악의가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앞에 무릎 꿇은 그 믿음의 진실이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기를 소망합니다.